발람이라고 그러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발람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발람은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주의 종이 아닙니다. 귀하게 쓰임을 받는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사자라고 그렇게 불릴 만큼 그러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참으로 표적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표적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14장에 버가모 교회를 책망할 것이 두어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는 것에 대하여 책망하시고 계십니다. 버가모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발람의 교훈을 따라가고 발람의 교훈을 지키고 있다. 그것을 주님께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발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방 왕의 말을 들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의 욕망과 욕심 때문에 돈이 무엇이길래 그 발락이가 주는 뇌물을 먹고서 발람이 발락을 가르쳤습니다. 뭐라고 가르쳤습니까? 이스라엘 앞에 울무를 놓아. 울무를 놓으라는 거죠. 울무 아시죠? 사냥할 때 울무 놓으면은 거기에 동물이 탁 치는 그 울무. 이스라엘을 울무에 걸리게 그걸 가르쳐 줬어요. 방법으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는 것은 자기가 직접 저주할 수는 없고 발락에게 가르쳐 갖고서 야비하게 울무를 놓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면은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고 저주를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울무를 놔갖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걸려들게 하십시오. 이렇게 간교한 지혜로다가 울무를 놓는데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이 두 가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짓게끔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이 죄를 짓게 하는 데는 그냥 죄를 짓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우상을 먹으면 괜찮습니다. 그러면은 죄 짓습니까? 우상잼을 먹어요? 행음하면 참 즐겁습니다. 여자하고 한번 자보십시오. 얼마나 즐거운가. 그러면 죄 짓습니까? 죄 안 짓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여자들을 침투시키는 거예요. 음란한 여자들을 침투를 시켜갖고서 죄를 짓게 하고 또 우상숭배를 같이 우상의 딸들이니까 같이 거기에 절을 하게끔 그런 머리를 쓰는 것입니다. 과거나 현재나 사단은 먹어보라고 그러는 말로다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능겨베키게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간교한 지혜지요. 우상을 섬기는 왕이 하나님의 종에게 뇌물을 줘갖고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해라. 그런데 뇌물을 먹으면은 눈이 멀게 됩니다. 먹은 놈은 큰 소리 치지 못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먹어놓으면 꼼짝 못해요. 예? 입을 벌릴 수가 없어요. 먹어놓으면은 눈이 멀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발람이가 나귀를 타고서 가는데 나귀는 영안의 눈이 띄어서 사자가 칼을 들고서 치려고 그러는 것을 보는데 발람이는 눈이 멀어갖고서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갖고서 나귀만 때렸어요. 왜 빨리 안 가느냐고. 이 나귀 새끼가 주인도 몰라본다고 때렸어요. 그러니까 나귀가 얻어맞다 못해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있는 것도 못 보냐고 나귀가 말을 해요. 나귀가 말하니까 그때야 눈이 벌떡 떼갖고 보니까 사자가 죽이려고 칼을 들고 있네.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면은 그걸로다가 끝내야 되는데 발락하고 약속한 게 있어갖고서 그걸 지키려고 갔다가 비밀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요렇게 올무를 놓으면은 저들은 꼼짝없이 하나님 앞에 얻어맞을 것입니다. 삼손이가 죄 짓고서 비밀을 여자한테 얘기해갖고서 머리 호딱 깎여갖고서 완전 두 눈을 빼임을 받았죠. 예? 소경이 됐지 않습니까? 꼭 그런 식인 것입니다.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예? 그런데 여기 두아디아 교회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책망을 하시면서 회개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때의 버가모 교회에 또 말씀하신 거죠. 그렇지만은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많은 교회들이 버가모 교회의 형태의 교회들이 있을 것을 징조로 보여주시면서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교회들이 이 버가모 교회에 편지한 내용을 우리는 생각을 하고 이 예언을 생각을 해서 이 발람의 교훈을 절대 지키는 자들이 되면 안 되고 발람의 교훈의 말을 들으면 주님 앞에 큰 책망을 받고 버림을 받는다는 사실을 명심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발락이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는 사단이요. 사단의 앞잡이입니다. 그런데 발락이가 간교한 머리를 썼다고 그러는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들도 눈이 멀은 거예요. 같이 눈이 멀은 것입니다. 죄를 지면은 같이 눈을 머는 거예요. 그들의 말을 발락의 그 간교한 지혜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울무에 걸려드는 것은 이거는 사단의 계략이구나 하고서 절대 우상제물을 먹지 아니하고 또 행음하지 아니했으면은 이긴 사람들이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발락을 크게 저주를 내리시고 혼을 내십니다. 그런데 마귀한테 지는 거려 아담과 하와가 마귀한테 졌지 않습니까? 예수님 만약에 지셨으면 어떻게 보냈어요? 다 끝장났죠. 그러나 하나님이시니까 절대 마귀의 말을 듣지 않으시죠, 예수님은. 근데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연약했단 말이요. 애굽에서 늘 우상 숭배하는 것을 봐왔고 우상의 제물을 먹었고 그들과 더불어 살았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큰 죄인 줄을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셔서 역사하시면서 절대 우상을 섬기지 말고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고 간음을 하지 말아라. 그걸 아주 굉장히 강조를 하셨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를 생각하지를 아니했습니다. 우선 즐거운 거, 우선 먹기 좋은 거. 어느 말씀에 여자를 만져도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의 남자를 만져도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음심을 가지고 만지면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어떻게 지나가다 툭 부딪히면은 모르지만은 음심을 가지고서 만지고 문질러 주는 것은 큰 죄다 이 말이에요. 왜 남의 여자를 만집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미국인 교회에서는 미국 사람들은 여기 미국에서는 아주 가까이 지내고 이렇게 좀 사이좋게 지내면은 끌안고 볼에다 이렇게 비벼요. 그게 인사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동양 한국 문화로서는 이해가 가지를 않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조금 달라고 조금 이렇게 노력들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이방 문화를 받아들이면은 안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생각해야 돼. 성경을. 잘못하면 누구 어떤 자가 입 맞춰 문화나라고 그랬다고 그랬듯이 진짜 뽀뽀했듯이 성경을 갖고 이용해 갖고서 교회에서 서로 뽀뽀하는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완전히 마귀한테 속고 하나님 앞에 큰 책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두려운 줄을 알아야 됩니다. 울무에 한번 걸려드는 날이면은 짐승이 빠져나와요, 안 빠져나와요? 울무에 걸리면은 이게 탁 걸리면요, 목이 걸리든지 다리가 걸리든지요, 절대 못 빠져나옵니다. 그건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울무에 걸리면은 성도는 죽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주의 종들도 사단의 울무에 걸리면은 죽는다는 사실을 꼭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발람은 일반적인 싹을 받는 것 때문에 책망받은 자가 아니고 발락으로부터 싹을 받은 거예요. 절대
근데 먹어서는 안 될 것을 먹으면은 다시 토해내야 되고 다 싸서 없어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잘못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무리란 어떤 자들입니까? 오늘날 신비를 이용하여 돈을 버는 무리들이 있다고 하면은 이것은 바로 발람의 교훈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기독교에는 신비가 많이 있고 또한 기적과 표적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했다고 그러시니 이렇게 큰 신비한 역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어린 성도들에게 신비를 보여주면서 신비도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신비가 있고 마귀로부터 온 신비가 있어요. 그걸 잘 분별해야 됩니다. 마귀로부터 온 신비를 하나님께로부터 주었다고 그러면서 그 신비를 이용해 갖고서 싹을 받아먹는 자들은 바로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고, 어리석은 교인들은 그 신비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알고서 충성들 아주 잘합니다. 신령한 주의 종인 줄 알고요. 그러나 마귀로부터 오면은 큰 문제가 생기고 불쌍한 영들이 되는 것입니다. 표적도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되는데, 만약에 또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그것을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어떤 능력을 이용하여 자기 배만 채우고 다니는 그러한 종이라고 그러면은 주인의 마음을 정욕케 하는 그러한 행위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며, 쌍만 위해서 사는 발람과 같은 자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이는 권력을 이용하여 황금을 노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권력이 없으니까 발락 같은 왕의 권력을 이용해서 황금을 노립니다. 예? 내가 권력자를 알으니 내가 말 한마디 하면은 다 그거 풀어줄 수가 있다고, 다 해결받는다고. 아니, 권력자 안다고 해갖고서 법도 무시하고서 맘대로다가 자기 맘대로다가 옥에서도 꺼내옵니까? 완전히 말로다가 후려갖고서 권력자를 이용해갖고서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자들이 바로 발람의 교훈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발람의 교훈은 발람과 같은 선지자를 좋아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이 무리들은 같은 무리인 것입니다. 발람이나 발람을 따르는 무리들이나 똑같이 발람의 교훈에 말려든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발람 같은 선지자를 좋아해요. 미가야 선지자는 싫어합니다. 400대 1로다가 싸우는데 400명한테 달려붙지 누가 한 명을 따라가겠느냐 이 말이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 자신도 400명이 여기 선지자들이 있고 한 명의 선지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400명은 평화를 외칩니다. 절대 전쟁이 안 일어납니다. 그러고서 전쟁을 하러 왕이요 올라가면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랬는데 미가야 선지 한 명은 전쟁이 일어납니다. 근데 왕이요 올라가면 죽습니다. 차라리 사수하고 지키십시오. 이랬더니만은 왕이 어떻습니까? 네가 얼마나 대단히 신령하다고 400명의 선지자들의 말을 네가 400명을 이겨? 그러면서 오히려 책망을 하는 거요. 주님 앞에 자기가 책망을 받을 왕인데 거꾸로다가 막 찍어 눌러서 권력으로다가 찍어 눌러서 책망을 합니다. 이 별 볼 일 없는 저기가 선지자인 척하네 해가면서, 예? 선지자라는 말은 예언하는 하나님의 종을 가르쳐서 선지자라고 보는데, 예언이라고 그러는 거는요, 예? 하나님이 써야만이 예언이 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한 걸 증거하는 종이 바로 선지자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능력을 받지 못한 선지자들은 400명 아니라 4,000명, 4만 명이라도 그런 능력이 없으면 명수만 많을 뿐이지 예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헛소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왕이 올라가서 죽어버렸어요. 그럼 누가 책임을 집니까? 바보 같은 왕이지. 죽은 자가 와서 책망합니까? 우리는 책임 없다고 역사는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우리는 누가 책망할 자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것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계시고,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어라 저 옥에 가더라 해서 옥에 갇혀 있는 미가야는 참 선지자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러나 항상 역사적으로다가 보면은 참되게 올바르게 하나님 뜻대로 살은 선지자들은 옥에가 있고 고통당했고, 거짓 선지자들은 아방에 붙어서 잘 처먹고 살았고, 발락의 왕한테 붙어서 잘 처먹고 살았고, 느부갓네살 왕한테 붙어서 잘 처먹고 살았고, 역대적으로다가 권력자에 붙어갖고서 잘 처먹고 살았는데 충신이 아니라 간신히 하나님 앞에 항상 나라가 바뀔 때마다 어떤 왕이 되든지 거기에 붙는 간신들입니다. 그 간신도 어떨 때는 충신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충직한 왕을 만날 적에는 아주 아부를 잘해서 충신인데 훅가닥 뒤벼갖고서 악한 왕이면 거기도 충성을 다해요. 잘 처먹고 살라고. 그래갖고서 간신이라고 그래서 항상 거짓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한 구멍에서 어떻게 쓴물과 단물이 나올 수 있느냐. 쓴물만 나오든지 단물만 나오든지 그래야 되는데 니들은 쓴물도 나오고 단물도 나오는 다 목구멍에서. 참으로 다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어떻게 샘에서는 두 가지의 물이 안 나오는데 인간 목구멍에서는 두 가지의 물이 나오느냐 이 말씀이요. 참으로 회개해야 될 그러한 내용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시켜서 해야 되고, 하나님의 일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 행동으로 하는 거예요. 믿습니다 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전부 돈으로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 방법으로 교회에 와서 하는데, 그것이 바로 발람의 교훈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 세상 방법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교회도 예수님의 지체가 아니라 회사가 돼버렸어요. 회사. 그래서 완전히 교회의 모든 임원들이 직원이요, 직원. 완전히 세상 방법으로다가 해서 거룩한 목사님이 돼야 되지. 목사가 조폭 두목같이 되면 되겠습니까? 보수가 되면 됩니까? 그거는 아니올시답니다. 주의 종은 절대 주님이 시키는 종입니다. 심부름꾼입니다. 하나님이 큰 역사를 하셨더니만은 그 영광을 자신들이 가르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서운하시고 막 그냥 화가 나시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가만 안 두십니다. 꽤 많은 사람들이 그게 좋거든요. 자기의 몸뚱아리를 높여주고 아주 칭찬해주고 그러는 걸 좋거든요. 그래 오늘날 성도들도 단에서 목사님들이 책망하는 설교를 절대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가지를 않아요. 그냥 꿀 발라주는 데만 쫓아다녀요. 복 받았습니다. 복 안 받았어도 복 받았다고 그러면은 그저 좋아해요. 예? 그냥 묵뚝뚝한 그런 하나님의 종은 안 따릅니다. 남자 목사도 여성스럽게 아주 목소리를 여성스러운 목소리로다가 해주고, 또 추우면 얼른 목도리도 풀러갖고서 남의 부인 목에다 감아줘요. 집사는 집사고 권사면 권사들에도 분명히 남편들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런 행동을 해야? 근데 또 성도들이 그런 걸 좋아해요. 묵뚝뚝하게 서 있는 목사를 누가 좋아하겠어요? 말로만 그 추운데 좀 이렇게 뜨뜻하게 입고 다녀 그러면은 예 말로는 하지만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 얼른 옷을 벗어갖고서 애인이 이렇게 감싸주는 거 마냥이 그런 게 나오지요. 스토리에 드라마 스토리에 얼른 감싸주는 거. 난 실질적으로다가 또 봤어요. 그런 분들이. 아니 내가 담임 목사인데도 내 앞에서 얼른 그냥 싸주더라고. 완전히 나를 인식을 안 하고 그냥 싸줘. 이렇게 옷을 얼렁 벗어갖고서 저기를 아예 주네. 옷을 하나 이거 갖고서 입으라고. 그 마음 하나 뺏으려고. 이래서는 안 되는데 속으로다가 이건 아닌데 참. 그러다가 우리는 뺏겨요. 잘못하면. 정의가 동독해갖고서 소리를
소리를 한번 질러야지 되는데 그냥 우리는 꾹꾹 참고 말아버립니다. 그냥 하나님께 맡겨요. 그래도 안 넘어간 거 보니까 감사해요. 하나님 아버지가 지켜주셔서. 그랬더니만은 옷을 이렇게 감싸줘갖고서 했더니만은 저를 보고서 인식을 하고 그걸 벗어갖고 다시 그분한테 탁 주면서 나 이 옷 안 입는다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라고 탁 갖다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안하고 내가 저기 주는데 왜 그러시느냐고, 왜 그러시느냐고. 나 싫다고 딱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좀 시원하더라고요. 그것도 인식 못하는 교인들이 된장인지 똥인지 찍어 먹어봐도 분별을 못하는 교인들이 있어요. 참으로 답답해요. 목사님이 서운한지 하나님이 서운한지 이거는 찍어 먹어봐도 이거는 분별을 못하니 이런 인생들 데리고서 목회하는 목사님들 참으로 불쌍하지. 나는 우리 교인들 그러면은요 간다고 그러면은 가라고 그래. 예, 뒤통수 돌리는 인간은 끄시는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계시는데 뒤통수 돌렸다면은 하나님은 성도들 많다고 그러셔요. 나의 자녀들 많으니라. 씨앗을 많이 뿌려놨느니라. 천국에 올라올 자들은 다 올라왔느니라. 아주 교회에서 아주 그냥 조금 충성해놓고서 아주 충성했다고 그냥 소리를 지르고 그냥 떠들고 과시를 하고 그것도 다 또 받아먹으려고 그러는 거 보면은 아이고 참 하나님 마음 속 되게 시겨요. 여러분들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할렐루야. 믿음보다는 돈을 더욱 믿는 자들이 있습니다. 예? 믿음보다도 돈을 더 중하게 생각을 해요. 믿음 다 팔아먹어요. 신령한 은사를 이용해서 돈을 챙기겠다는 자들은 바로 발람의 교훈을 따라가는 이들입니다. 교회 안에서 황금을 노리고 사기치는 무리들은요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무리들입니다. 진짜 불쌍합니다. 가룟 유다 불쌍합니다. 예? 예수님이 그랬어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좋을 뻔했다고. 가룟 유다를 가르친 말씀. 그랬는데 가룟 유다는 돈 전대에만 신경을 쓰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들어온 성금은요 제사장들이 그 구약시대에 관리했으면 그거는 백성들은 거기에는 전혀 상관도 없고 신경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다 관리를 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왜 전대에만 관심이 있습니까? 이 예배 드리면서 오늘 헌금이 얼마 들어왔겠다. 그걸 왜 성도들이 그거를 생각을 해? 제사장들이 관리를 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쓰면 되는 것입니다. 많이 쓰든지 적게 쓰든지 그거는 기도해보고서 주의 종이 쓰면 되는 거예요. 왜 많이 쓰십니까? 적게 쓰면은 아무 소리 안 해요. 근데 많이 쓰면은 그거 갖고 따져요. 왜 많이 쓰냐고. 그 지켜? 왜 그래야? 충성은 배치 많지 않은 인간들이 꼭 그렇게 토를 단다니까. 어느 목사님이 그래요. 깜짝 놀랐어요. 아주 토다는 교인들은 코가 좀 높으면은 교만하게 생겼구나, 목사가. 그리고 눈이 쪽 찢어지면은 신경질 참 되게 있겠네, 그러고, 얼굴이 넓적하면은 참 많이 잠자겠네, 그러고. 완전히 보는 대로 그냥 막 판단을 해버리고서 갖고서 자기네들끼리 막 판단하고 그런다는 거. 이거 참, 지는 어떻게 생겼어? 쪽지비 같이 생겼어? 너구리 같이 생겼어? 왜 함부로 말이야? 참으로 별것들이 아닌 것들이 판단하는 것들이 많은데 워낙에 잘생긴 사람들은 안 판단하더라고요. 과연 생김새대로 놀아요. 사람은 생김새대로 노르니까 함부로 판단하는 자는 자신도 판단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남을 정죄하면 자신도 정죄함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조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은 받았으나 인격이 부족하여 정육적으로 사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능력도 주시기를 걱정을 하셔요. 예? 능력을 주어서 쓰긴 써야 되겠는데 달라고 그냥 밤새도록 기도하고 그러냐 안 줄 수도 그래갖고 주면은 어떻게 됩니까? 인격이 부족해갖고서 정욕으로 살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다가 거룩한 헌금 들어온 거 갖고서 쓸데없는 짓 하고 돌아다니면은 하나님 앞에 혼나는 것입니다. 예? 혼나는 거예요. 이 미국에서는 그
이제는 헌금도 그냥 돈을 찾아갖고서 이렇게 돈을 이렇게 헌금을 쓰는 게 아니라 비즈니스 카드라고 해갖고서 싹 긁으면은 빠져나가요. 그랬는데 그 비즈니스 잘못 쓰는 날이면은 다 찍혀요. 어디서 썼는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비즈니스 카드는, 교회 비즈니스 카드는 흠 안 잡히는 데만 쓰고 돈은 빼갖고서 음엉하게 쓰고 그러면 됩니까? 이거나 저거나 하나님 앞에 걸리지 않고 아무 상관없느니라 하고 하나님께서 죄 안 지면 됐지. 주의 종이 좀 먹고 싶은 거 먹는다고 그래서 그게 큰 죄더냐? 괜찮느니라. 그러면 괜찮은 거예요. 할렐루야. 아이, 주의 종님들도 가다가 가스 떨어지면은 가스 만땅 그래지. 그것도 회 잡수시고 싶으면 회도 좋은 데 가갖고서 도다리 회서부터 여러 가지 다양한 회도 잡수실 수 있는 거고, 불고기도 잡수실 수 있는 것이지. 맨날 신령하고 거룩하게 사는 척 해갖고서 다니엘처럼 채소만 잡수시다가 쓰러지는 날이면은 성도들 책임질 거요? 2번 왔다가 가고서 다시는 안 와. 하나님 앞에 의도 맞았다고 그러고 자기 건강 자기가 챙겨야지.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목회자는요 얼굴이 조금 윤택이 나야 되겠더라고요. 좀 뿌여야지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 은혜 늘 받으셨군요 이래지. 얼굴이 시커멓게 끄실리고 얼굴이 막 쭉 빠져갖고 그러면은 뭐 의도 맞으셔서 이제 갈 날이 얼마 안 됐나 이렇게 판단하면은 암만 단에서 소리를 질러도 은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주의 종이 채소만 먹어도 목사님 좀 맛있는 것 좀 드시지요 하고서 밥값이라도 슬쩍 드리고 그래야지. 입으로만 큰 사잡수시라고. 그것이에요? 세상에서 어른들한테도 잘하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고 말씀을 받아먹고 있으면서 우리가 그런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알아야지 돼. 할렐루야. 할렐루야. 복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